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말씀에다가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떠세요?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종도 그렇고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와 같은 이런 바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지금 매일 기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 내 정신 가지고는 자랑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나정신 가지고는. 이 짧은 말 속에는 어떤 말을 더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할 것 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바보 같은 사람이어야지만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감사의 근원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평강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매 순간 겸손해지려고 하고 바보처럼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고집 피우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아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어떠세요? 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이 판단의 기준,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사, 세상 사람이 볼 땐 저 바보같이 보이는 저 사람들을 택하사, 오히려 그 바보라고 말하는 그 권위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별함이 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조금 좀 예배 오시기 전까지 내가 혹시 주 안에서 살지 못했구나, 주님 밖에 약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런 마음이 1%라도 있다면,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지금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정립해 줄 위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꼭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나,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 제물이 되어 주셨다.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당신은 이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오셔서 바보 같은 인생을 누구 때문에 살아주셨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인간들을,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인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셔서 바보처럼 섬기셔야 했고, 바보처럼 낮아지셔야 했고, 바보처럼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영악하고 똑똑하여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세상에게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조금 더 여유가 없을 만큼 복잡하여져서 작은 것, 조그만 것 하나도 용납하기 싫어하는 그 모습 속으로 바보처럼 싫다고 뿌리쳐도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모진 십자가 위에 또다시 못 박듯 주님을 떠나 살다가 고통 가운데 내가 헤매고 있을 때 다시 찾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정지하지 않으시고 찾는 자를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잘했다고 바보처럼 또 다가와서 안아주십니다. 또 받아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느랴 바빠서 주님은 기억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무지한 짐승 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다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 너무나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십시오. 바보 같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 바보. 여러분, 세상적 가치 판단 이 기준으로 볼 때는요, 학벌, 문벌, 부까지 다 갖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주님에게만 미쳐 살았던 인생을 살았을까요? 참으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처럼. 왜 손해보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을까요? 왜 그것을 그렇게 기쁘다고 했었을까요? 왜 세상의 부권력, 학벌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했을까요? 그 사람이 미쳤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전에는 귀로 들려오던, 자기가 그냥 듣고 지식으로 알던 그 진리가 이제는 가슴으로 들려졌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시선이 아무리 힘들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워도 주 안에서 삶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삶이 의미가 있었던 것을 깨달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보가 되어버린 것처럼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어디에서 가든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전에는 지식으로 다가왔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지고 믿어져야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귀한지, 정말 나의 같은 짐승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바보처럼 끝까지 사랑해 줬던 것. 바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요. 바보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모를 만큼이나 그냥 상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바보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바보 주민이라고 오늘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대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복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방 갈 때 따라가고, 누가 아프다면 정말 작은 것 하나 들고 뛰어가는 성도가 있고, 지체가 예배에 불참하면 전화하고, 또한 상처 나서 쓰러져서 정말 시험 들어 있으면 밥 사주고,
기도 제목이 눈에 보이면 정말 걱정하면서 또 위로해주고, 또한 들려지면 곧바로 기도하고, 누가 뭐라 하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참으로 칭찬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하고 닮아가려 해야 하는데 참으로 은혜스러운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참 많이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고백할 때도 저가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미국에 살면서 일도 안 하는 거야? 참 특이하지. 무슨 배짱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참 그 말하는 사람이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괜히 왜 남의 인생에 별로 은혜스럽지 않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이 뭐가 돈 달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내만 잘하면 되는데 내 은혜 받은 만큼만 열심히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텐데 왜 남이 하는 것에 이렇게 시기 질투할까요? 이거 다 시기 질투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겸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거 영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낮아졌으니 너희도 낮아져라. 영적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높이리라는 거예요. 저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를 통하여 보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순간순간 튀어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아집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별히 겸손에 대하여서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여서 이 편지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서로 각자가 믿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면서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 어때요? 마음 아프죠? 너무 아픕니다. 왜 쓸데없는 저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힐까? 왜 쓸데없는 저것으로 사랑해야 될, 하고도 모자랄 시간, 정말 더 해야 할 이 시간에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저렇게 파당을 만들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 할 이 시간에 왜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겸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과 같은 상태를 본다면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요, 바울은 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딱 부를 때 있잖아. 예수 딱 믿을 때를 좀 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볼 때에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지혜, 가문,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들이 들을 때는요, 참으로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불편할 수 있는 말이지요. 아니 내가 어떻다고 저런 말을 편지까지 쓰나. 여러분, 내가 그런 말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뭘 어쨌길래 목사님은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나를 왜 없인 여기는 거야? 왜 저 사람 편을 드는 거야? 이러잖아요. 모르셨다고 와서 봤어? 왜 듣고만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몹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장 시험이에요. 이 사람들도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이 알아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보통 정도 아니면 보통보다 더 낮았다고 탁 말합니다. 너희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아니었다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여러분 같은 뒤로 넘어집니다.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자존심 상할 만큼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버렸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바보가 되어줘 죽어주셨는데,
지금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결코 자신들에게도 교회에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말이 들려오겠습니까? 이렇게 뼈 맞도록 탁 하지 않으면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했던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심장이 터질 만큼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가슴이 쓰라리고 아파도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적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형제를 살리는 일에는 우리 마음과 눈길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형제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사람, 내가 쓰러져서 죽어도 저들을 살려야겠다는 사명의 각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과일 그 야채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게 바로 근처에가 5분도 안 떨어진 데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 항상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그 시간 있으면.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아주 거절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핀잔을 주고 얌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는 한 가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과 야채를 사가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반대로 가장 못생긴 것, 가장 작은 것, 흠집이 많은 것, 아주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서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일세.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저께까지 왔던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똑같이 하던 대로 똑같이 작은 것, 흠집 나는 것, 아주 못생긴 것, 팔기도 힘든 것만 골라서 사갑니다. 저 한국 사람들 참으로 특이할세. 그래서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 네, 저도 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교회 꼭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걸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꼭 한 번만 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한 번만 꼭 와보세요. 이러더래요. 그러고는 또 묵묵히 사가지고 한 백을 사가지고 나갑니다. 야, 저 교인들은 다 저러나? 야,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을세?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분이 오라 그랬은 게 아니라 자기 발로 한 줄을 건너뛰고 자기 발로 찾아갔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주인의 간증. 이분이 저는 이제 너무나 행복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교회 다니면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처럼 저도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자원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는 섬김이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27절에 우리 말씀하셨는 것처럼 세상이 정말로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정말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왕권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제목인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한 우리가 강한 저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약한 믿음을요,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인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알아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기가 죽어서 교회 오기 싫은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저놈의 교회는 안 가고 싶다, 이런 말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같은 뜻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한 뜻으로 나아가십시다. 사실 이 시대는 섬김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은혜의 감각이 점차로 줄고 있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명을 섬김으로 감당할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권능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위나 신분이나 재상 등등 뭐 이런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그 단체들이나 어떤 기관처럼 아니면 어떤 자리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곳, 자기를 드러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섬김에 있습니다. 정말 낮아지고 섬길 때에 존중함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스스로가 표현하지 않는다 할 때 저절로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그래서 먼저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일이 먼저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섬겨한다는 것이에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교회, 풍성한 열매가 있는 성도, 또한 더욱더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과 대속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버려져도 섬기는 종으로 사는 아름다운 바보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무릎을 이제부터 더욱더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마른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경청하십시오. 자꾸 무릎을 꿇으십시오. 심장이 깨어져도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닳도록 헌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신앙과 이 삶의 목적을 변질시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만 보아도 절실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또한 이러한 때를 만날수록 더욱더 성도들 간에 일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일치되는 일에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멋진 인생의 간증이 끊임없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의 이 말씀들이 항상 간증이 되어 가서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그렇게 너무 잘 되지 않았음에도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감사해요. 정말 요즘에 힘이 나요. 정말 진정으로 의롭고 복된 주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십자가 길을 따르는 바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